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신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매일매일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 복을 얻었는데,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져서 돼지를 잡게 됐는데, 그 집이 돼지를 잡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집 주인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엇을 잡을까 하고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그 집에 제일 값비싼 소를 앞에 가서 소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잡으면은 올 농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묵은 땅도 이제 갈아엎어야 되고, 이제 여름 되면 논을 이렇게 갈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이 소를 잡으면 올 농사가 참 쉽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를 제쳐두고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이 개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저를 잡으시면 밤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도둑이를 누가 지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개를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작지만 닭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하고 닭에 갔더니, 이 닭이 또 하는 말이, 주인님, 저를 잡으시면 시간은 누가 알려줍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닭을 잡으면 새벽에 이제 꺾여 하면서 이 새벽에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생각해서 돌아보니 마침 돼지, 우리가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 돼지를 이제 잡으려고 이제 하니까 돼지가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잡았다. 그 후로 잔치집마다 돼지를 잡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돼지도요, 죽는 그 순간에 그의 온 몸을 이 주인에게 줌으로 주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죠.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 돼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소처럼 개처럼 또 닭처럼 이렇게 주인에게 뭔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일평생 동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한다든지 이런 것도 큰 영광이겠지만, 또 마지막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더 가치 있는,
더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죽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생각과 함께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을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일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잖아요.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한 주 전에 이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왜 가느냐? 우리가 다 아다시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무슨 심부름이고 하니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용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마을로 가보면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또 다 나귀도 다 주인이 있는데 그 메어놨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풀어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죠. 한마디로 훔쳐가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나 마찬가지죠. 근데 누군가가 풀어가면 누군가가 물을 거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고 주님이 답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허락해 줄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좀 약간 황당합니다. 약간 그죠? 좀 이치가 맞지 않고 좀 약간 좀 보통 얼굴이 두껍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좀 얼토당도 않지만 좀 약간 좀 비합리적이고 좀 상식 바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나가봤더니 마침 나귀 새끼가 하나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주님께로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가는 길이라면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마 주님에게선 더없는 기쁨이었고 아마 주님에게선 더없는 만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예수님께,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 그들에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때로는 그 말씀이 좀 비합리적이라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주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료주의를 앞두고 제자들이 이처럼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체포당하기 전부터 이제 제자들은 한 사람씩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는요, 주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붙잡히는 그날에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 니도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12제자 수제자로서 주님을 이제까지 배와 검을 두고 심지어 치다시까지 두고서 주님 이제까지 따라왔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 목숨 걸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가요, 주님이 붙잡히실 때 결국 주님을 아는 체 하면은 자기도 붙잡히고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서니까 결국 주님을 부인합니다. 어느 계집 여종이 네 예수님이 제자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모른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 전개됩니까? 누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이 베드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달리 전개되어지고 내 기대하는 바가 무너질 때에 한순간에 주님을 내몰라라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속성을 헤아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므로 끝까지 주님 앞에 기쁨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6절을 중심으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절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아마 나귀 새끼 주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의미겠죠.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응?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님이 서시겠다. 예. 우리 윤옥순 성도님,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다고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그대로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생겨졌습니다. 그 주인이 뭐 갖다붙다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허락하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이 주인이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 겉옷까지 다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안장으로 주님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안장 삼아서 위에 얹어서 예수님께서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협조하셨을 거예요. 비록 나귀 새끼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장정이 그걸 타고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은 더없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이 흡족한 마음은 나귀 새끼의 주인의 헌신이 있어, 들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의 겉옷을 버려서 그 나귀 새끼 안장을 삼아서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도 나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 된장이 필요하다면 된장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쌀이 필요하면 쌀을 드리고, 또 화분이 필요하면 화분도 갖다 드리고, 꼭 누가 달랄스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드리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나를 맛보고 복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요구를 하면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응답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 갈 즈음에 제자들은 다 생각이 바뀝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이 또 체포될 것을 미리 예고함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겨 버립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그 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열혈당원으로서 옛날 우리 일제시대만 독립투사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돈의 미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해타산을, 이해관계를 셈법으로 계산해 봤더니 주님을 따라가서는 이제까지는 뭔가 남을 거다. 주님이 왕권을 잡으면 뭔가 권력의 노른자를 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바짝 따라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을 부인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내 이해관계에 얽히고 내가 좀 손해가 된다 그러면 한순간에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내몰라라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 믿고부터 내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고 내 집안이 점점 뭔가 기울어지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께 헌신한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저버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거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 끝까지 주님 앞에 기쁨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9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거리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주님이 오신다고 막 그냥 환영을 하면서 주님이 가는 그 나귀가 가는 그 길에다가 그냥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더없이 감격해하고 있는, 이제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펼쳐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환영합니다. 그들은 환영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 소위 말해서 주일날 그렇게 됐다면 이제 목요일쯤 가면 예수님 체포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사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을 내리기 전에 빌라도의 재판이 벌립니다. 재판이 벌려져가지고 예수를 앞에 두고 바라바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자, 명절 되면은 죄인 한 사람을 풀어준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풀어줄까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주일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이미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수를 다 당했습니다. 돈에 넘어갔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원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강도 저질러가지고 강도 제목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할 이 강도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좀 황당한 거예요. 예수를 원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오 라고 군중들이 주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환대했던 그들이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한순간에 그 주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한순간에 세상 미혹에 빠지는 순간에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이 그걸 친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시민 군중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을 안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께 드려야 되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은 따를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해관계를 켜고 내가 손해가 되고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들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덧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을 높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고 싶지만 응답할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12제자들도 다 이런 맹세를 했지만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가는 데에 그들은 말리지 않았고 제갈 길로 가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지 않고는 이 말씀에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주님을 드리되 끝까지 드리고 주님을 높이되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을 높여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갔어. 일평생토록 언제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